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어떤 세력이 새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가 되어서 지갑은 뚱뚱하게 해주시고 제 몸은 날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뚱뚱한 몸과 날씬한 지갑을 주셨네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뒤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세대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네. 어떤 노숙당이 또 기도했대요. 제게 아내를 주세요. 제발 좋은 아내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신 목사님이 이 총각에게 말합니다. 형제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더 응답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모나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제 노총각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께 며느리를 주세요. 제발. 그러는 거예요. 예, 어머니 며느리 누구예요? 네, 자신의 아내죠. 예,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보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그것이 질병이나 아주 생명과 관련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너무나도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히스기야가 중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암에 걸리고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고 또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간을 나타내는 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 시간적인 필요한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때, 이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속에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이 사내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사내립 왕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히스기야 왕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히스기야 14년에, 즉 이사야가 36장 1절에서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모조리 쓸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사내립 왕은 당시 열방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연합군까지 격파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군사력 앞에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은 물론 성전에 입힌 금까지 모조리 벗겨내면서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진격하면서 점점 이 유다의 숨통을 죄어보고 있었던 것이죠. 왕에 오른 이후 14년 동안 신실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강력한 외세의 침략에서 한없이 열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라는 표현에는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는 중환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곧 죽게 된다면 이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에도 역사를 자꾸 막 저를 혼낼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런데 이런 같은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내려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당신이 이제 죽게 됩니다. 당신의 집을 향해서 유언을 남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잔인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5세의 나이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스부터 불려받은 유다 왕국은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히스기야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부터 해나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아스가 붙게 닫았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였고, 그리고 제사장과 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제사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백성들은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각종 우상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이 미처 마무리되기도 전에 히스기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수장으로서 국난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그런 절망감에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여기에 두고 하나님은 참으로 무자비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왜 죽음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됨으로 말미암아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걸며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결해서 나의 이 질병 하나님 돌아보시고 나를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죽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도록 빠르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에 같은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은 마치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절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등을 돌렸다면 전혀 이런 응답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신속히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자마자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에게 너 유언을 준비해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부터가 참으로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신 적이 다른 성경 속에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적 타락에 갈 때까지 갔던 유다 왕국을 물려받았어요. 나라가 살고 자신이 살기는 오직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켜 나갔던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저 위대한 다윗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궁지로 몰아넣고 계셨습니다. 아수르의 끝없는 대군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미 절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육체는 중경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살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친 자신의 이 청춘이 어디에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바친 그 희생과 헌신은 어디에서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흘러간 청춘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쏟아부었던 모든 수고가 허사였음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3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자신과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임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그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이 끝나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만은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대의 절망과 죽음과도 같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최선이요 최우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도 그리고 자신이 중환병에 걸렸을 때도 그의 기도의 중심에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병을 나은 후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 기도가 자신이 병이 걸렸을 때 했던 기도보다 더 길게 하나님 향해 더 많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10절 이하부터 20절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전신전력하는 기도였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심정으로 얼굴을 펴게 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것과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일을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릴 때마다 보게 되는 그런 간식이 있어요. 어떤 간식이죠? 호두과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호두과자를 개발하신 분이 천안에 있는 신성교회 성신교회의 신목순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은 95세를 사시다가 3년 전에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자서전을 배웠는데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배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다윗 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보았죠. 그런데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 결혼해서 가보니까 이 신랑이 천안 제일의 남모꾼인 것이에요.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젊은 시절에 괴롭게 살았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녀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도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이냐면 하나님 7개의 예배당을 봉헌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연약한 여인이 정말 말이 되는 기도였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중에 천안의 명물인 호두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호두 모양의 호두 과자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았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간식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도 수출까지 되는 그런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7개의 예배당을 봉헌하는 그런 일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호두 과자에 그냥 호두만 넣은 게 아니라 전도지를 늘 같이 넣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전도지를 넣어서 호두 과자를 같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다윗 왕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한 것은 다윗 왕은 성전을 하나도 지지를 못했는데 나는 7개를 봉헌했으니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어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업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남편 때문에 양제물을 마시고 죽기를 수없이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술과 폭행이 끊이지 않았던 남편으로 인한 이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며 7개 성전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또한 용감을 주셔서 이처럼 포도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크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진실을 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다 아시지? 이 무너졌던 이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백성을 위하는 내가 성심을 다해 14년 동안 애썼던 이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지? 그리고 이 악수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리고 이 중한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나가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신실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신봉승 목사님 또한 남편에게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이 마음을 갖던 중에 고난의 삶이 영광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되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리고 신봉승 권사님의 기도처럼 생명이 연장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